우리 사람들이 종종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를 잘 넘기면은 성숙과 성장으로 나가는 이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내부적으로 갈등의 위기를 공동체가 정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고,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같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보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풀어갈 수 없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럼 관계가 건강하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건강하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요,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의 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 자매들 볼 때, 이 남자가 정말 건강한 남자인가, 이 갈등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 남자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런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상처와 언짢음,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끌어안는 가운데 관계를 맺고 하던 일을 지속하는 게 성품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품입니다. 상처와 손실과 언짢음을 품는 가운데 횟수를 더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횟수를 늘려가고 시간을 더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는데 잘 풀어갈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겠죠. 내가 잘했는데도 차별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랬는데 실수했다 그러고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끊거나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해결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한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이, 성령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요, 7집사, 지난주에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9절, 10절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안덱산드리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거는 보통 사도들이 행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했다 이랬는데 집사님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사님들 수준이 그냥 약간 목사 수준 이상인 거죠.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다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밖에 나가면 그냥 목사님 정도의 수준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아주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논쟁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논쟁했다. 스데반이랑 율법을 가지고 막 성경적으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능히 이기지 못했다. 성경 말씀이 아주 너무 잘 내면에 채워지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설명할 수 있을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 소속된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으로 모함해서 공회의 재판에 넘겨요. 이어서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람들이 매수했다. 돈을 주고 시킨 거죠. 뭐라고요? 스데반 얘가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전,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했다고요? 충동시켰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막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충동을 시켜서 공회에 잡아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받은 스데반이 이제 탁 잡혀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너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은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선명해지는데요, 목숨은 그럴수록 위태로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스데반이 살고 싶었다면 말씀의 칼을 무디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말씀은 날카로워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메시지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순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믿는 실체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고, 심지어 스데반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거의, 제가 이 스데반 설교가 7장 2절부터 53절까지거든요. 엄청 긴 설교예요. 이거를 그냥 또박또박 잘 전달하려고 이러면 10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거죠? 이런 때 와서 안 보고 설교를 10분짜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되실 때 오셔서 10분간 안 보고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10분간 쫙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설교가 쫙 이어졌어요. 천천히 읽으면 10분 정도 된다 그랬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에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장 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찔려서 이를 갈았다, 분노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다. 이 말을 보니까 자기가 이 죽기 싫어서 메시지의 선명도를 전혀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른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스데반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선입니다. 시선. 이 시선이라는 건 눈이 가는 길, 눈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눈의 방향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그가 했던 말 속에는 이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신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말을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돌에 맞는 순간에 딱 보는데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여기에서 본다라는 동사가 4번이나 나오죠. 그가 하늘을 주목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찾았다. 여기 보석이 들어있는 것을 이 사람은 봤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밭 못하러 살라 그래, 미쳤어?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보화가 보이는 사람, 보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구원의 문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막 좁고 넓고 이것만 보잖아요. 찾다, 요 단어가 발견하다, 아까 그 단어랑 똑같은 헬라어 휴리스코를 썼습니다. 휴리스코를 말하면요, 영어로 말하면 find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문이 있구나, 여기로 가면 우리가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서는 못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있음을 봤습니다. 스데반은요, 봤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과 이 선택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얘는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스데반이 닮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그게 너무 기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막 고생하면서도 우리 자식에게 뭐 하나 갖다 주기 위해서 한 주간을 고군분투하며 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러나 싶은데 부모는 그게 기쁜 겁니다. 왜요? 보이니까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견딥니다. 거기에 보화를 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 모두가 오늘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운입니다. 여운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요,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운치, 사람으로 따지면 떠난 사람이 남겨놓은 영향을 여운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데반을 좀 살펴보려고요. 누가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7장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이걸 뒀다라는 게 뭡니까? 이것들을 주도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울은요, 아주 차세대, 유대주의자들의 차세대 꿈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얘는 바로 그냥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나중에 복음 증거자가 될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을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같이 교차되도록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나오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뻔히 죽을 걸 알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도대체 이 사람 뭐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스데반이 했던 말은 여운이 길었고 그 모습은 잔상이 오래도록 남았을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요, 스데반을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주 사실적으로 스데반 딱 한 번 언급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삶이 스데반과 비슷하죠.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은 그 길을 걸으면서 스데반이 순간순간 많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랬는지 스데반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스데반에게는 죽음도 불사할 힘이요 능력이었구나. 스데반이 참 여운이 긴 사람이었습니다. 얘가 정말 탁월한 스데반은 여기서 바로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공생에 3년 사셨습니다. 너무 짧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았죠. 왜요? 문장은 끝났는데 그 기세가 여전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그 12제자는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명문장과 같은 인생이다 생각이 듭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저러고 살지? 궁금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을 보면 저 형은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까?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도 그 삶의 기운과 기세가 여운이 오래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브처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